스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7주에 걸쳐서 그리고 또 한 번의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성경 공부한 사람이 제자입니까? 요즘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코스를 맞춘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과연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우리를 왜 제자라고 주님은 부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신의 조합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분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끈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 중에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 이름이 따라 붙습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이름들 몇 가지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이름도 붙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정답을 다 알려주고 물어봤네. 예,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주여 그렇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 고민할 그런 단어가 아닌데, 예,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의 주인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 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과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고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모든 것이 술술술술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보면요,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 첫 번에 이렇게 경험하고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4장에 보니까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고 아마 아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어업은 자기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는 선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배 몇 척 가지고 있으면 선주급에 속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베드로는 그래도 끼니 걱정은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순간에 내려놓고 간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나 성급한 사람, 충동적인 사람 그렇게 보지만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이 있고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최소한 두 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보니까요, 베드로의 동생이 있는데 안드레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구세주를 만났어. 그리고 이 동생이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네가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장모님이 열병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어떤 분이라고요? 선생님이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 그 정도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생업에 열중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정도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내가 리스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기적을 맛보고 싶다. 혹시 기적을 맛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발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기를 낚은 거예요. 2배로 싣고도 배가 잠길 정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말로 멘붕에 빠졌어요. 나의 지금 한평생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설명 불가능한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대낮에는 물고기는 더 안으로 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웅성웅성 하는 그러한 소리가 납니다. 물고기는 가까이 오지 않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진다고 갈릴리 호수 한복판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지역에서 내가 어젯밤에도 수십 번 던졌던 그 그물 던졌던 그 깊은 곳, 거기서 그는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머리를 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스승 침례 요한이 이분은 세상죄를 쥐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어제의 일과 오늘 이 대낮에 발생한 이 일은 그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은 발생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오자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상한 우연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여러분에게 노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조금 전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냥 공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을 나의 주인,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지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만 내 곁에 있으면 나의 이 수산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군중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그들이 결정했잖아요. 그들의 눈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자 베드로는 마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메시아가 내 옆에 와 있어도 나는 깨닫지 못하던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메시아 앞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자기의 언어나 행동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한 번쯤 꿈꾸었을, 내가 내년에는 배를 한 척 더 늘려야지,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우리 자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학을 보내야지,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옮겨서 잘 살아 보아야지라고 했던 자기가 꿈꿨던 미래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주여, 주님 얼마나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수요일 날 기도의 시간이나 토요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주여 7창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주여 3창을 불렀다면 비록 개척교회지만 우리는 10년 된 교회보다 우리는 더 많이 주여를 외쳤다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 인자, 그런 말의 하나처럼 주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여라고 부르지만 단 한 번도 그 뜻이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 이 말로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대전 침신대의 원로 교수인 박영철 교수님이 2016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좀 내용은 좀 두껍지만 너무 재밌어서 한 번에 다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주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면 아니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이 로드와 연결된 이 단어가 무려 433회 등장하고 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구원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는 용어가 바뀝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로동락한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인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칭찬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는요 자기의 영적 아들까지 함께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쓰지 못하잖아요. 왜? 나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가장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시편의 9구절절에 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시편 123편에 그들은 이런 노래를 늘 불렀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싸주는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터치해 주시는 분이에요. 칭찬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힘주시는 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착취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조금 더 큰 소리로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손길은 자비로운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은 우리에게 찡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죄의 DNA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야기하자면 어떻습니까? 종인데 자기가 자꾸 주인의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게 죄 짓는 거죠. 뭐가 죄겠어요? 창세기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뱀이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반드시 손을 드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3가지만 할게요. 자, 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 뭐라고 생각하는지. 1번, 눈이 밝아진 것이 죄의 영향력이다. 2번,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죄의 영향력이다. 3번,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죄의 영향력이다. 그런데 영향은 다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이 뭔지.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눈이 밝아진 것이 죄의 가장 큰 영향력이다. 2번,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다. 3번, 선악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다. 4번,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무엇이 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 있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이 얼마나 질기고도 강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저 천국행 티켓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성경은 바로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 기꺼이 그분에게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참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강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